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가 일어서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 묵상을 했죠.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 하나님의 화평의 통로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다시 말해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당신의 사랑과 공의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능력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그 영혼이 자기를 깨트릴 때에 옥합을 깨트리듯이 자기의 삶과 육체를 깨트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공의가 그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밖으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깨트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육체까지도 깨트리는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위대한 모세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비슷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모세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당장 먼저 생각나는 공통점이 뭐죠? 둘 다 혈기가 장난 아닌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경력이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갖고 있던 칼로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런데 귀를 자르려고 정확하게 칼질을 한 것이 아니고 죽이려다 보니까 헛나가가지고 귀가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도 흥분, 이 혈기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고 베드로 역시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도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12사도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형제가 함께 헌신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해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가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고자 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사 무너진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양을 섬기는 그러한 목자의 지위를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고 생활하려고 했는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사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은 어떤 뜻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양들을 뜻합니다. 말 잘 안 듣는 양, 분별력이 부족한 양. 모세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찾아오사 예수께서 찾아가사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로 무너졌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목자의 지위를 그가 받은 다음에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타고난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관해 매우 지금 논쟁이 분분한 때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전형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사도행전 초반의 중심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예수의 가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게 되었는데 그 멤버들 가운데에 가장 앞에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이름이 앞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가족들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실질적인 지도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가장 그 공동체를 이끌음에 있어서 무엇을 중시했을까요?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뜻은 한 마음이다. 마음을 모았다 이런 뜻이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만장일치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중시했냐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매일 모여 이 남자만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은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홀입니다. 매일 모여 기도하고 매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 없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그 공동체를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유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죠? 마가입니다. 굉장히 이 집안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큰 다락방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고 와서 또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같이 기도했다 뜻입니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불편한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가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교회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고 한 가정 내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남자만 120명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직업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어느 출신이죠? 직업이 뭡니까? 어부 출신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 제자들과 그의 식구들,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올라온 제자들로 나누어져 있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의 제자들로 이렇게 크게 또 제자 모든 것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또 정치적 성향도 달랐어요. 여기 보니까 셀롯인 시몬이 예수의 제자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셀롯은 젤롯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죠?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들이죠. 항상 칼을 품고 다녔어요. 예수의 제자 중에 칼을 품고 다니던 진보적 성향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세리 출신인 제자가 누굽니까? 마태죠. 이 사람은 로마나 헤롯 정부에 대해서 그가 세리로 일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 그들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이해하는 방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이 다락방에 있었던 남자만 120명이었던 이 공동체는 어떤 상태죠? 정말 다양한 공동체인 거예요. 정말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런데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누구의 리더십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상한 마음이 없이.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각계 각층의 사람들,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섬겼기 때문에, 종이 되어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을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인물 다 완벽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리고 탁월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완벽하다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일단은 들어줘야 합니다. 종이 되어 들어주고 섬길 때에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내 말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낮아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변변치 않고 지식도 별로 없었는데 인격도 별로였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탁월하게 변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변변치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3년간의 동행을 통해 그가 성장했고, 그가 또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 그 성장했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 더 탁월하게 변화된 것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을 잘 돌봐주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버리면 가정생활도 굉장히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내가 상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말 한마디나 내 표정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다친 마음으로 교회 와야 아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한 가정의 지도자나 한 교회의 리더들, 또 장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사람 상처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한 후에 마음을 풀어준 이후에 예배당에 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다른 가르침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디 와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분노의 마음, 그리고 상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빨리 용서하고 마음 가운데에 거리낌이 없이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더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벽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십니다. 마음이 서로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리고 애써 외면하고 쏘아붙이면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죽지만 나 역시도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낮아져 종이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60대 초반에 어느 남자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제 친구들이 술을 먹으니까 그 술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술을 조금씩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술 먹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친구가 아직도 우리 집사람은 사랑스럽고 고맙고 보면 예쁘고 그리고 옆에 누워있기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결혼해가지고 30년 됐는데 아무런 느낌도 이제 없고 밋밋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없고 애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삽니까? 의리로 산다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뭐 헤어지자니 그렇고 같이 살자니 없으면 불편하고 이런 밋밋한 관계. 그런데 이 친구가 술 먹으면서 그렇게 막 내 안에는 지금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뭐 가슴이 뛰고 뭐 예뻐만 보이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뻥 좀 그만 쳐라. 이 나이에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르는 소리 가만히 있어.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 거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일단은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그러는가 보다. 저 자식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가 귓밥을 파더라는 거예요. 귓밥을 이렇게 귓밥을 파더니 그 남자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귓밥 파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귓밥 파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 자기 아내 그런 거예요. 무릎을 탁탁 치면서 내 무릎에 누워 귓밥 파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귓밥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해보셨나요? 예, 귓밥 할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누가 파줄 때 이렇게 누워서 귓밥을 파주는데 아니 그 5분에서 10분간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행복했다. 그리고 귓밥을 판 다음에 얼굴 보기가 쑥스럽다. 갑자기 얼굴 보기 쑥스럽고 이상한 느낌이 또 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나 만나서 고생 많았지. 이제 끝. 여기서 끝. 마음이 열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마음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야
기도가 되는 거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꺼림직한 마음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마음만 먹어 아무 일이든지 다투기나 회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을 품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의 판단력이 나보다 훌륭해. 저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깊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저 사람의 생각이 옳아. 이처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그게 낮아져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며 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너무너무나 한 마음 품기가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간에도 직장이 서로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또 여러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 달라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벽을 세우고 그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싶지도 않을 만큼 때문에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말하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벽이 생기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탁월한 지도자는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공부를 우리 몇몇 분들과 같이 교회에서 했는데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7번 걸어가면서 7번 절을 했어요. 예물을 드렸고 그를 왕처럼 떠받들여 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야곱이 에서를 높여주었어요. 높여주지 않고 내가 종처럼 낮아지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왜 그처럼 위대한가? 이것은 단지 마음을 풀어주고 서로 화목하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가 왜 지도자, 리더의 모델이 되는지 사도행전 1장 15, 16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느낀 겁니다. 아,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해야 하는데 한 가지가 더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흔적이에요. 가룟 유다를 한번 언급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교회 공동체의 커다란 상처. 12사도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잘 섬겼지만 그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12사도의 친구들입니다. 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친구들이고 가룟 유다와 또 이래저래 얽힌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지만 다 쉬쉬하고 묻어두려고 하는 분위기가 그 교회 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굳이 들춰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 덮어두려는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단마다 교단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그러한 허물이 있는데 신사참배를 다 동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교단의 기초를 놓았던 원로들의 제자들과 가족들이 교단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굳이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들추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냐. 그냥 짚고 넘어가면 그냥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것은 안 배우면 되지. 굳이 이 문제를 들춰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잖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데 굳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안의 문제들 또 나라와 민족이나 교회 안의 이런 문제들을 그냥 한 마음 품고 가자.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가자.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치명적이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또한 공의의 측면에 있어서 정확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가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사도 안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넘어가자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역사적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어떻게 평가하죠? 긍정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함께 했던 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한때 순수했고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순수하게 동행했던 자라는 겁니다. 그는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주님 따라 헌신한 자였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자들은 그를 몰랐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12사도 가운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그를 알았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열심과 그리고 헌신이 탁월해가지고 재정을 맡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너무나 특출났기 때문에 12사도 안에 그가 선택받았다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판단을 해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 아내와 남편이 할 일이고 교회 안에 성도들 또는 목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공을 언급한 이후에 그의 잘못된 부분을 또 언급하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하나였으나 누구라고 평가합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배신자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수를 배반하고 물질을 택하여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던 자였으나 타락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낱낱이 인정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탁월한 용기 그리고 지도력과 결단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성품은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할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섬겨야 됩니다. 종처럼. 그런데 분명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한 판단력과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이 땅의 기독교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잘못을 분명 정리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 말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 말하는 그러한 지도력과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도 사람이 좋아야 하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가룟 유다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판단을 다 내린 이후에 평가를 다 마치고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된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대안을 내립니다. 어떤 대안을 내리죠?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타락하여 세상으로 갔는데 새로운 사도 한 명 뽑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지 사람들이 다. 누가 잘못했고 어찌고 저찌고. 말은 그냥 진짜 잘해요. 비판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용서하자고만 해요. 묻어두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이러이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 애들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기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친구들과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장 마가의 다락방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수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안을 제시해서 한 명의 사도를 새로 뽑자고 했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뽑았을까요? 베드로가 지목했을까요? 이 사람 12사도 시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월한 리더십이고 결단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아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 해가지고 베드로가 독단적으로 이 사람 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 구멍난 12사도의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추천해 주시오 하고 누가 두 사람이 추천합니까? 일반 성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맏대아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았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맡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기독교는 권위에 대해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한다고 말합니까? 누구 한 사람의 말이 절대적이라고 누가 교회 안에서 얘기합니까? 다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대안을 제시할 때 그가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계속하여 기다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재하심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잘라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잘라져야 합니까?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라내야 됩니까? 죄악의 흔적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역사를 분명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안이 제시되는 겁니다. 아무리 한때 봉사를 많이 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분명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 땅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모세와 베드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과연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